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교재 의미분석 성경개론 3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지금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정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모세의 글과 이른바 오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그 좌담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 설명을 하세요. 보면 모세의 글과 그다음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글이 속에 또 역사서가 우리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서 일부가 유대인들 성경하고 다른 게, 유대인들은 역사서에 넣고 있는 몇 권이 우리는 시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경, 이 내용은 이제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좀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기록으로 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신다, 여호와라는 신이 기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그 배경된 몇 사진 봤습니다마는 머리에 따로 그 신명기 구절이라든지 손목에 율법을 기록해서 그렇게 늘 항상 보관하고, 여러분 그때 같이 들으셨지만은 라가라고 하는 말이 골빈 사람이다. 좀 우리 맥락에서 말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특히 이제 논술에서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가장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제의식이 없을 때도 개념이 없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답이 없을 때도 개념이 없다 그러고요. 내용은 잡다한데 그걸 선명하게 엮지 못할 때도 개념이 없다 그럽니다.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을 3번 들으면 논술 선생님한테 사는 걸 제고해야 될, 내가 왜 살지라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배경사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3살 때부터 배우고요, 5살 때 거의 거의 다 떼야 되고요, 10살 때까지는 자기가 숙달해서 시험을 치면 유대인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특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이 얘기입니다마는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세하게 또 보고 또 확인하고 하지만
그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엄청난 충격적인 해석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냥 성경신학을 만났고요. 말씀운동을 만났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본인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욕한 여호와를 모욕했다고 해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요. 박용기 의미분석 성경개론 2005년도 진리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내용에 보면 34페이지에 성경 요절 및 주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경 요절은 무엇과 관련된 요절이냐 하면요. 성경의 총체적인 소론과 관련된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총체라는 말은 전체죠.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요절이 뭐냐? 바로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죠. 총체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본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총체라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싶어도 만약에 못 보면은 요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요절이 안 나오죠. 예. 이 사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떤 한 개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다면은 이 중요성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때마다 그냥 유년 시절, 청소년기, 뭐 학생 시절, 그런 결혼하고 뭐 자녀 낳고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삶을 남들과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살아왔지만은 그 내 삶에 그 내 정체성을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의미가 뭐냐,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다 답들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는 인생의 의미는 다 각자 다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내용은 뭐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그 성경과 관련된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히 엄두를 못 내고요, 학자들은. 누가 만약에 제시한다고 해도 과연 저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5장 39절은 2014년에 마친 이 책의 여러분 동일한 저자인 박용기 우리 장안중앙교회 전 목사님요, 담임 목사님의 그 연구 60년 연구의 결론이 2014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신학 총서라는 책으로 20권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요, 그 진리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은 20권으로 마무리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요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요절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 5절과 관련된 주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3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여러분 순서로 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죠. 예.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오고요. 2장 4절부터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2장 3절에 마무리를 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다 만드신 다음에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 톨레도트라 그랬죠. 엄청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창세기 요즘 화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신학 총서 강의 성경 강론 1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톨레도트라는 대략이 이러하니라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개념입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 개념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정리해 놓은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등장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부족함 없이 심히 보기에 좋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바로 그 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그 여호와가 도대체 무슨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있죠. 부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약속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약속하는 겁니다. 2장 4절부터 등장할 때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천지를 창조한 이 신이 여호와다 이 말은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한 바를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라는 용어를 성경에 맞추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의 용어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물론 이제 그게 한문으로 우리가 쓰긴 하지만 담겨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셨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죠.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은 좀 한문으로 이렇게 두 자로 만들면 통치라 그럽니다. 관련은 국가와 관련되고요. 국가와 관련됩니다. 통치와 관련되고 권력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를 모세가 쓰고 있으니까요. 모세가 썼던 배경은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제까지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고유한 문화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가나안에 가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이미 약속대로 우리가 야곱의 그 언약대로 우리 열조인 야곱의 언약대로 우리가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열조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비교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애굽의 바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창세기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계셨을 때 성경신학 혹은 말씀운동을 접하셨는지가 아마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온 분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충격적으로 전해 들은 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래서 부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창세전에 하시고자 했던 본래 의도대로 진짜 자기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취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가 왔다. 자, 그걸 그 전체 내용으로 보면,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면 바로 그 예수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주제고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주제는 창조 때 맞추어서 이해되는 개념이고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맞추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든 일은 언제 끝나냐 하면 재림 때 다 끝납니다. 재림과 천년왕국과 최종 심판 때 끝나죠. 그 최종 심판에 끝나는 내용이 여러분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는 이루어진 예수님. 우리야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지막 성경을 마지막에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뭐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제는 시간에 매여 있고 어느 시대를 살다가는 우리에게 매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잠시 사단에게 맡겨서 전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택한 백성들이 야 진짜 모든 것을 이룬 저 예수가 누구가 맞구나. 아 진짜 누구이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이 명제를요. 그냥 우리 시대 때 어느 한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을 이렇게끔 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상을 지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 연말에 요한계시록까지 개론이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뭘 하시자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날짜만 정해놓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수요가 있어야 이렇게 맞춰드리는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부터 해서 또 다 계시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날짜는 잡혔는데 성경 개론까지는 소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적지 않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거나라는 과목은 없습니다. 어, 2월 달은 행사 때문에 이제 한번 기회가 이제 지나갔고요. 지금 우리 시간을 좀 헤아려 보면요. 올 상반기에 성경신학 총서 가운데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 강론 1권이 아마 2판이 나올 것입니다. 개정판이 나올 겁니다. 그 연말쯤에 가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이제 최종 완결판으로 아마 나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멀리 가서 보면 멀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신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신학 개론이 또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신학 총서가 제 생각에는 저자가 계실 때 그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먼 바람이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또 좋은 거죠.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신학 총서에서 이미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다 번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미 해놨는데 반응들이 없으니까요.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번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저자로서도 더 이상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의미 분석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한글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한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문법에도 맞는 정확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저자 강의도 들으셨지만은 성경이 2024년인가 그때 되면 모든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80% 그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에게까지 성경이 거의 번역됐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그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중국 선교하시는 분인데 몽골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 소수 민족이잖아요, 몽골 같으면. 그래서 성경 번역이 언어를 사용하면 다 읽는 시대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성경신학 총서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남아있는 여러분 그토록 많이 들으셨던 신약 성경에 여호와 개념이 들어감으로 해서 성경 전체 주제인 하나님이 누구다? 신약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미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 성경, 신약 성경에는 지난번에 찾아드리기도 했잖아요. 지금 찾고 있고요. 또 누가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이미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개념은 90% 이상 여호와로 바꿔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왜냐하면 이루어진 이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예수가 지금 이렇게 이룬 이 예수가 누가 맞다? 약속대로 온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번 남아 있습니다. 3, 4, 5, 6, 7, 8월 달 방학하고요. 9, 10, 11, 12, 9번인데 세 번에 나누어서 성경신학 총서 해설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신학 총서 이 책이 왜 20권이 아닌 총서라는 아까 총체적 서론이라 그랬죠. 총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가지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몇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 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과 각자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시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책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것과 가족에서 내 반 잘났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한 단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육은 아니지만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전체 지체들을 하나로 보게 해주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다 안다고 다 하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러나 필요 조건은 맞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천 가지 사건을 하나로 볼 수 없다면 현상 세계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걸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으로 보면 성경신학 총서가 요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던져 놓으신 이유는, 또 이걸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져 놓은 이유는 일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평가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인데, 그렇지 않고 그게 전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것이 권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론을 어떤 목적으로 소개하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신학 총서 20권에 대한 소개와 거기에 대한 개략, 개괄을 올해 연말까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더라도 전체 총서라는 총체적인, 여기 소론의 요절을 잡듯이 총체적인 그 총서를 이해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또 태어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3살부터 가르친다는 교육이, 그걸 누가 시키겠어요? 그죠? 가정에 누가 안 한다고, 유대인들은 뭐 머리 나쁘다고 라가라라고 비난받지만, 우리야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안 가르쳤다고 애들이 우리를 비웃을 이유는 없어요. 사안으로 보면. 그러나 실체적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교회의 놀라운 섭리가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림자처럼 했던, 그냥 문자에 그 얽매여서 문자 속에 푹 파묻혀 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신령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얘기도 들으셨지만 사전처럼 언제 어디서라도 모르는 거 찾아보면 금방 다 해결해주는 좋은 안내서가 성경신학 총서이기 때문에, 그 총서 안내를 어떻게 하며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올 한 해 2014년에 완간된 성경신학 총서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방향은 무슨 책이며 어떻게 소개를 하는 책인지,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소개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의 가치들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의미분석 성경 개론 오늘 처음 가져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대해서는 3, 4, 5월 달 동안 12시간이죠. 오늘 이제 한 30분 지났고요. 앞으로 오늘 이제 4시간 하고요. 그리고 1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론도, 뭐 강론은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 않고요. 그 책의 구성과 또 그 책을 전달해 갈 때 중요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신학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일들이 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이제 12시간 해서 또 본론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또 마찬가지로 12시간에 걸쳐서 이미 기록해 놓았죠. 성경신학 개론을 소개함으로 해서 성경신학 총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함께 그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내용과 이걸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 책은 머릿말이 중요하죠. 그 머릿말은 보통 책을 다 쓰고 씁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구상을 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그 책이 그렇게 저자가 원하던 대로 맞췄을 때 보통 머릿말을 쓰게 됩니다. 87년이니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이거? 몇 년 됐죠? 31년인가요? 맞죠? 네, 31년 된 책이 31년 전에 여러분 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낱말이 뭐로 시작하냐면요. 개혁신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혁신앙은 뭐냐면 15세기 종교개혁을 16세기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카톨릭이 교황권이었기 때문에 성경권위로 새로운 유럽의 역사가 시작되는 야백 족속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왔죠. 우리는 19세기에 성경이 전해졌으니까요. 한 350년 후에 전해지게 되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니까요. 1600, 1700, 1800년도 그러니까 한 35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0년의 개혁신앙 전통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교단이라는 문제를 거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니까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그 역사적인 어떤 흔적들 속에 있는 그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교단입니다. 교단입니다. 그 교단을 우리가 장로교라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라고 하면서 개혁신앙이 문제 있다라고 하면 장로교 간판을 달면 안 되죠. 이런 의식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뭐 그건 그거고, 뭐 이건 이거고. 자,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철학적인 논리 방법에 의한 교리 연구에만 집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철학적인 논리 방법은 뭐냐면 논리가 논리이긴 하지만 근거가 있고 주장이 있는 논리이긴 하지만 철학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중심입니다. 인간 이성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 중심이냐 하면 모든 사건의 주어가 여호와이시죠. 그걸 우리가 계시 중심이라 그러죠. 계시 중심이라 그럽니다. 계시 중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학문을 해야 되는데 전통 신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도 전해주고 신학도 전해줬는데 신학교가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을 전하는 학교로 간 것이 아니라 철학적 논리를 배우는 학교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의 신학이라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되죠. 요즘 이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을 나와야 대학원 코스로 그 MDB라는 과정이죠. 목회자 과정. 거기에 가면 서론, 신론, 인재론, 그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뭐 이렇게 종말론 이 7가지 과목을 기독론 뺏었죠. 7개의 내용을 반드시 통과해야 이제 그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구성이 바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철학적 논리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봤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명제로 보면 신론이 아닌 데가 없고요. 인간론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기독론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교리거든요. 구원론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교회론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종말론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뭐하고? 성경의 구조랑. 성경의 구조는 게 맞지를 않아요. 그럼 성경 어디까지 신론이고 어디까지 뭐고 요 사건은 그럼 어디까지 신론이고 뭐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바로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제까지는 카톨릭 신부 되려고 공부하다가 오늘 와보니까 루터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루터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던 틀들을 유럽에 그대로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굳어져 있는 그 머리의 구조가 바뀔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성경 권위로 시작한 유럽을 성경을 문서로 평가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진짜
안타깝지만 버려버리고요. 그 신학교는 철학적이고 어떤 사람들의 이론으로 어떤 학교가 운영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장사하는, 미국은 한국 유학생들이 안 가면 신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국민들은 뭐 한 100만 원 받으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가서 한 5배 이상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인 거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년 전에 나왔던 책, 개혁신앙으로 출발하는 것, 이 내용하고요, 아까 세 번째 줄에 읽었던 철학적인 논리 방법에 의한 교리 연구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반박하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 철학적 내용으로 가는 신론에서부터 종말론이라는 그 구조 전체가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첫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저자한테 참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신학교를 한 10년 이상 다니고 마지막 그 사당동 개혁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그 신학까지 나오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거기까지 여러분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추측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딱 직접 가서 들었고 확인한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집착해온 결과이며 나아가서는, 그 다음 보세요. 성경 자체의 진리라는 말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이 말이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갑니다. 성경 자체의 진리라는 말은 무엇에 반대예요? 지금 짜놓은 조직신학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개혁신앙이 완수될 수 없다는 거죠. 개혁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권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그거로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신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자체의 진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락 끝에 보면 인본주의 신학을 방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지금 어느 대학에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 관점으로 살아계신 증명을 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주는 그런 신학교,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런 신학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소모적이기도 하죠. 3년이 아니래도 저희들이 여기서 좀 해본 것은 한 100시간이면 한 서너 달 정도, 하루 서너 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한글만 해도 다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권의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 하는, 또 거기에 나와야 뭔가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허구인가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성경 자체의 진리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세웁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요. 성경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깨닫는 자의 자기 어떤 주관과 해석이 있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개입이 되면 성경은 성경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그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아까 여러분 철학적 이 논리 방법에 의한 교리 연구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이론을 위해서 뭘 쓰게 되죠? 성경을 써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연구의 감으로 해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성경은 뭐가 돼요? 교리를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좀 신앙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배운 진리가 다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렇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누가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 되죠. 철학적인 논리로 자기 이론을 세우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 그 자체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내용들을 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지를 적어도 한 번은 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구조가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이면 진짜 여러분들 동네에서 진짜 이런 학벌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다 하면요. 30년 전에는 다 욕했어요.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를 왜 가려고 하냐고. 뭐 인간 안 거는 이 87년 한참의 이후들이죠. 요즘 다 문교비 인간한 것은 뭐 다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경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 교육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면 70일의 총회, 119의 경기노회 여기서 목사 제명한 거 아닙니까? 이 저자가. 그게 이 책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은 그거였지만 고민은 뭐였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논리적 체계를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학 내용하고 성경 내용이 따로 가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설교자는 설교하려고 보겠죠. 여러분 설교는 그야말로 뭡니까? 철학적 체계만도 못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성경을 갖다 막 써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도 상관없어요. 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로 가게 되고요. 신학도는 설교하기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신학자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덕가의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것도 설교와 연관되죠.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도 아닌데 남들 보고 하라 하지 말라. 하게 되면 천국 가고 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자기도 보장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버리는 게 바로 도덕가죠. 그 다음에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 그 나한테 와서 한 수 배우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이 저자의 고민대로 지켜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또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성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된다면 내 의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뭐 하는 거죠? 써먹게 되는 거고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설교자, 신학자, 도덕가, 의인 여러분 이게 전부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 이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일반적인 책을 읽도록 하는 것처럼 버려두게 되면 그냥 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봐요? 설교자나 신학도나 도덕가나 의인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또 입수해서 그 정보를 팔아먹고 고급 정보 같으면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그죠? 여러분들 왜 산업 지식 스파이 뭔지 아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국 어떤 큰 대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거 그냥 중국에 갖다 몰래 갖다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야말로 그냥 수십 년 공들였던 거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진짜 그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까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걸 어쨌든 여러분 이 지식의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와 연관돼요? 진짜 죽고 살리는 문제와 연관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되는 진리로 소개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맥락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있는 죄인의 눈입니다. 그 죄인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가 누구를 인도해야 된다? 말씀을 보는 자를 인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과 확증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과 이걸 여러분 양쪽 다 균형을 잡은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저자는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눈요? 죄인의 눈이라는 거죠. 죄인은 여러분 무지, 무능, 불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모르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고요. 하는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뭐 한 거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겁니다. 불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운동 또 성경신학 총서가 그 많은 분량으로 10,000페이지 넘는 분량을 제시한다지만 그것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러한 책으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보는 눈이 얼마나 새롭게 열립니까? 다 그냥 읽고 정보를 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관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너무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것은 어떤 단계를 지나죠? 농사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밭에 내려가서 노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우잖아요.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 중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정교회, 교회학교 이것은 진짜 아까 영생이라고 했지만은요. 영원한 생명을 진짜 소개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좋은 영양분으로 가족에게 공급하는 것과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31년 전부터 이 책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그렇다면 죄인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약속한 내용이 뭐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 좀 쓰면은요. 창세기부터 그냥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직선으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쫙 수평적으로 읽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읽을 만큼 읽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읽고 난 다음에 위를 쳐다보면 그게 전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고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평적으로 보면 내용의 핵심 주제인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메시아의 성취입니다. 근데 위를 쳐다보게 되면 수직적으로 보게 되면 사건마다 모으면 모을수록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우리말로 시줄과 날줄이 만나서 직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순서대로 기록하셨고 기록한 목적을 누구와 연관을 시켜요? 본 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구조라고 했을 때는 중심이 보통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수평적이라는 말은 내용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세운 언약, 누구에 대한 언약이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해 가시느냐?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 머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다. 이 내용이 철학적 논리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중생한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눈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31년 지난 지금까지 총서가 14년에 나왔으니까 27년이겠죠. 이 책으로 보면 총서는 총서 2014년에 마무리될 때까지 맞죠? 87년에서 2014년이니까 27년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서 제시해 놓은 이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저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갈 길만 가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그럼 죄인의 눈은 아니죠. 아니죠. 예.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확인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